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그냥 다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도 다니고 하다가 티네이저 때 하나님을 잠깐 떠난 적이 있어요. 몇 년간.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제일 방황했던 때고, 그 다음에 꿈과 삶의 목표가 전혀 없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나타난 증상들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늘 불안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 영혼이 갈급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저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삶의 뚜렷한 목표도 사라지고 삶에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선택과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이상한 증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머뭇머뭇거리는 행동이 잦아졌어요. 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무엇을 자꾸 놓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0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굶주린 예배자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삶의 회복을 불어 넣어준 줄로 믿습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 목회 고민은 해봤지만 방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도들과 매번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어요. 그 포로 기간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였어요. 거기서 장성했는데, 바벨론 정권이 이제 페르시아 정권으로 교체되는 시기였는데, 포로 귀환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3차 때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죠. 근데 느헤미야의 하는 일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는 왕을 독살하는 사건이 많아가지고 모든 음식과 거기에 나오는 것을 테스트하는 사람,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제 사명을 주셔서 백성들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3장에 보면 성벽 재건이 나오는데, 성벽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수많은 문 중에 가장 먼저 고치고 수리한 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양문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물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는 그 양문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우리 삶 속에 무너진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요? 지식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여가를 갖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방황하는 이유는 영적 예배가 무너지면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삶의 회의가 생기고 삶의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각자의 예배 재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시고 고치시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걸 빨리 파악해야 돼요. 첫 번째, 영적 결정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정 장애. 자, 2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고 남유다의 왕들이 있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있었던 일이죠. 북이스라엘 7대 왕인데 22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이제 세워지죠.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들의 큰 죄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삼고 제사장을 아무나 뽑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절기들을 자기 맘대로 만들어서 지켰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대 왕도 그것을 본받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합의 아내는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시돈왕 엣바알의 선지자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교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사명으로 알았던 악한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그들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욱 악한 일을 했던 왕이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나옵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바알 신에게 예배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것을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서 되는 게 아니고요, 조그마한 죄라도 우리가 철저히 회복하고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모양은 버리고 살아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작정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왕궁을 맡은 오바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집어넣고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여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 왕을 데려오라고 하고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왕이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문제가 자기부터 시작된 것을 몰라요. 아합 왕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려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데 오히려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 재앙을 빠뜨린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 괴롭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 이는, 성경에는 이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내게로 오게 하라 해서 갈멜산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결투가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편에 서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구경꾼하는 자세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뭄을 통해 심한 고난을 당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프닝이겠지. No. 우리 인생 가운데 해프닝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의 상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런가, 도대체 신앙의 심지가 굳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 말을 들어도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양다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결정 장애를 앓기 시작합니다. 결정 장애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행동이나 태도를 정해야 될 때 늘 망설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이게 선택장애, 결정장애입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하죠.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데 누군가 메뉴를 골라줘야 돼요. 혹시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지금 그게 결정장애입니다. 자, 타인이 골라주는 메뉴만 먹죠.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늘 두려워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비하지 않고 제단이 무너지면 영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정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에 대한 결단할 때 자꾸만 머뭇거리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머뭇거리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결정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게 딱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가족이 1988년도에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마지막 저희 아버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큰 누님이 10년 동안 서원기도를 한 것이 이루어진 거죠. 아버님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오고 그해 누님이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서 목회길을 가게 됐어요. 3년 후에 저희 둘째 누님이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막혔던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중매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첫째 누님도 중매, 둘째 누님도 중매. 그래가 중매하니까 양쪽 집안이 그냥 믿음의 집안이니까 허락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둘째 누님과 매형될 사람이 청첩장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대요.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저는 그때 그 사실을 몰랐어요. 청첩장을 딱 열어보니까 어머니의 가슴이 굉장히 아픈 그러한 청첩장이었어요. 뭔가 보니까 주례를 국회의원으로 해놨어요. 저희 어머니 신앙은 이건 아니다. 왜 국회의원으로 주례를 했는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례를 하고 하나님의 가정이 시작되는 축복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래 두 사람을 조용히 불렀어요.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는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결혼시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시작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너희들 이걸 취소해야 된다. 단호하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누님과 매형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청첩장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례를 하고 정말 이 결혼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네도 이 수상이야. 이래서 수상한 거야. 여러분, 자녀들 결혼 잘 시켜야 됩니다. 화려한 거 여러분 추구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식의 결혼식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정말 뜨거운 교회였어요. 골로새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AD 62년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라우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변질된 교회로 되어버렸어요. 그게 AD 90년에서 96년에 지어진 거죠. 약 3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그 뜨거웠던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한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이 뜨뜻 미지근한 거죠.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금융산업이 발달된 지역,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부가 있고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그런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못 생각한 거죠.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각자의 예배 재단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걸 보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로만 알지 결단할 때 머뭇거리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결정장애, 선택장애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즉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바알의 예배를 드릴 것이며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오늘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없이 말씀 앞에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다가 세상 기류에 빠져가지고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각자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즉각 순종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과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30절을 현대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백성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내게 가까이 오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엘리야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는 우선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왜 기근이 일어나는지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의 기근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영적인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서 아합의 죄악까지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집안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코비드-19 그냥 발원지가 중국이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임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역대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부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처음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 그리고 솔로몬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주님을 섬기면 은혜와 언약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라고 하면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4번 반복하면서 예를 들어서 강구를 하면 만일 어떻게 하면, 만일 어떻게 하면, 굉장히 중요한 기도들이 나와요. 만일 이웃에게 범죄하면 죄인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무죄한 자는 무죄를 선언해 달라고 하고, 두 번째 만일 주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면 적국 앞에 패하게 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주변 나라들이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면 주변 나라에 100만 명이 와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만일 그들의 주께 범죄하면, 여기서 이 말이 나와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게 될 때, 죄가 범죄하면은 하늘문이 닫혀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에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이렇게 나와요. 만일 이런 일들이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면 백성 가운데 누구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 성전을 두 손을 펴고 주께 간구와 호소를 올리거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신약시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기근이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언제부터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빨리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자, 이런 식이 되는지, 예배 끝나고 나가서 또 내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갈급합니다, 주님 도우소서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나오고 계시는지 한번 오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신앙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이 엘리야나 오바댜처럼 신실한 하나님 한 사람은 서 있으면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사회에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의에 줄이고 말씀에 갈급하면서 주님 앞에 나간다면은 그 모습 속에 누군가 그걸 보면서 도전받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른 결단과 선택이 누군가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 대결이 펼쳐집니다. 엘리야는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여서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자, 각을 뜨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붓고 4통이나 되는 물을 무려 3번씩 붓습니다. 그리고 먼저 너희들이 시작해라 하면서 850명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전이 되어서도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전이 다 지나더라도
26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서 정오까지 이제는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팔짝팔짝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안 되니까 팔짝팔짝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릴 때 팔짝팔짝 뛰면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도 팔짝팔짝 뛰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의 시내산 받으러 왔을 때 이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게 이방 신에서 나온 그 습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3차 행동을 보면은 비상식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에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며 피가 나오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거, 우리 거 아니에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거짓 신들은 응답을 못합니다.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거짓 신을 추종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 신, 거짓 설교,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짓 것들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왜 엘리야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단을 고쳤습니까? 지금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민족이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1절 보겠습니다. 12개 돌을 취합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 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모였을 때 머뭇거렸죠. 그리고 제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몰리기 시작. 왜 몰렸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에 850명이 부르짖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눈치를 챈 거, 이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제단으로 모이기 시작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황폐해진 분 계십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없는 분 계십니까? 잘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기근과 고통을 당하고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물질적으로 영적인 기근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느 순간부터 기근에 시달려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과의 릴레이션십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참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찾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한 사람을 찾는다고 안 했어요. 먼저. 그럼 누구죠? 성령과 진리로 나오는 예배자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깊이 박혀야 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보다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가 드린 예배 진리, 즉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이 자리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어머니와 아들이 신앙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요. 3가지 이유. 첫 번째,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좀 공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대표 기도가 너무 깁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2분에서 2분 30초예요.
세 번째, 성가대 불협화음이 싫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없어요. 찬양대가 있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네가 예배 드려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두 번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세 번째, 너는 담임 목사니까 결석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 있는데 우스갯소리 같지만 목회자나 사역자나 직분자 역시 예배를 뒷전으로 하지 마시고 스스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때부터 삶에 혼란이 생기고 머뭇거리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말씀 앞에 순종에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 제단을 우리가 수축하고 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속죄 없는 가인의 예배를 드렸는지, 내 입맛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한 지금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는지 오늘 잘 깨달으시고 예배보다 다른 중요한 것은 없음을 분명히 오늘 아시고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한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실패로 인하여서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세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도랑을 다 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물 4통을 부었습니다. 다시 4통을 2번 더 붓게 했습니다. 얼마나 물을 많이 부었는지 도랑에 물이 다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불이 붙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내려서 재물들을 불살라버리면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물을 거기다가 계속해서 4통을 3번이나 부은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선지자인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왕이나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해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이 3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진짜 하나님이 보내진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하시고, 이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제발 좀 하나님인 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그들이 체험하게 하고 알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자,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이 올바르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아합 왕의 악한 통치와 죄악으로 인해서 가뭄에 심한 고통을 받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영향으로 점점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버렸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배 제단이 무너진 것. 왜? 바알에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예배 제단이 무너지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집은 점차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배 제단에 나와서 날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다음 장면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저희가 알래스카에서 유스청년 단기 선교를 2년마다 다녀왔습니다. 언젠가 도미니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보통 이제 방학 끝나고 가기 때문에 5월 말쯤에 저희가 출발합니다. 한 10일 동안 다녀옵니다. 산토 도밍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말이 할렐루야가 아니었습니다. 오 마이 갓. 알래스카 아이들이 가장 약점이 뭐냐면 더위를 이기질 못해요. 더위. 늘 자연 에어컨 바람을 쐬고 살았던 아이들이 그 뜨거움을 견디질 못해요. 오 마이 갓. 오마이갓을 외칩니다. 선교도 시작 안 했는데 허헉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센터로 들어갑니다. 거기도 뭐 에어컨이 되지 않고 선풍기만 돌아가니까 애들이 허헉거립니다. 항상 선교팀의 시작은 이제 전날의 리뷰를, 다음 할 거 리뷰를 하고 아침에 6시에 기상해서 예배를 드리죠. 메시지를 나누면서 서로 디스커션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루 미션을 해서 첫날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미션하는 장소가 천막도 없고 그냥 흙밭이고 조그만한 5명 들어가는 비닐로 쳐 있는 게 그게 교회라는 거죠.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야 나와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스타프를 옮기는 그 중에 애들이 벌써 다 지쳐버렸어요. 헉거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벌써부터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미션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하려고 했을 때 벌써 도미니카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몰려들었어요. 모여들고 시험에 이제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기 멀리서 검은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와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보 저기 하늘을 봐라. 제 아내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먹구름이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보고 아이들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그 큰 먹구름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100명 거기 주변을 먹구름이 딱 멈춰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아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또 그 아이들을 꼭 돕는 것들이 있거든요. 스타프 가지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거기까지 하나님께 그늘을 주셔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보니까 신기하게 그 구름이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로 나간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내 자신의 영적 결정장애를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있으면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었어요. 내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결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고쳐서 올바른 예배자로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 기도할 때마다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으며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